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벌써 오늘이 2021년 수요일 집회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간다고 하는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올 한 해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더듬어 찾아가고 있는데, 후회스러운 일들, 그게 훨씬 더 감사하고 감격보다는 더 많다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또 새로운 해를 기다리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요. 이 시간을 빌어서 특별히 수요일날 참여하신 여러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특별히 김기현님 부부에 대해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렇게 연세가 많은데 꼬박꼬박 참석하는 그런 걸 통해서 제가 크게 격려도 받고, 우리 모두가 그런 일에 대해서 좋은 본을 보이고 있는데 닮을 말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야고보서 5장 12절의 말씀 맹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입니다. 12절 한 절만 오늘 보겠습니다.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주 정함을 면하라. 맹세. 저도 이 본문을 이렇게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맹세에 대해서 좀 잘못 오해하고 있었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발견했습니다. 인간 삶에서 아담 이후에 지금까지 삶을 인간사를 이렇게 쭉 훑어보면 피할 수 없는 가장 부정적인 게 뭐냐면 사람은 거짓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 마음이다. 참 인간이 거짓됩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거짓됐을까요? 우리는 창조를 받을 때 참 좋은 그 환경 가운데 좋은 사람들로 우리가 창조가 되었지만, 거짓의 압이라고 일컬어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사단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죄할 때 뭐라는 거짓의 압이다. 이게 거짓말을 누구로부터 시작했냐면 사단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꼬임에 넘어간 사람들은 그래서 여전히 그 하수인들답게 거짓말에 능통합니다. 거짓말. 제가 이 본문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올 한 해 동안에 나는 거짓말을 얼마나 했을까? 근데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있었으면 거짓말을 적게 한 거 아닌가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가 거짓된 것 가운데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거짓말을 잘한다는 겁니다. 타락한 인류는 본성적으로, 기본적으로 뿌리 깊은 피할 수 없는 거짓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 속아서 그때부터 사람들은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거짓말 해보셨을까요? 왜 거짓말하죠?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이유는 내가 무엇인가를 변명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어떤 불의한 것을 하기 위해서 거짓말할 수도 있고, 그렇죠? 거짓말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맹세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는데, 맹세는 어떤 때 맹세라는가요? 내가 말하고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최고의 확정적으로 하는 건 뭐냐면 맹세입니다. 맹세, 그렇죠? 심지어 우리 주변에서 저는 그런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내가 말하는 게 거짓말이면
뭐 조상이 뭘 바꾸겠다니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 다 하잖아요. 그 표현상 말이야. 그 과격한 말들. 그런데 자세히 잘 들어보면 심리적으로 그렇게 더 과격한 말을 한다고 하는 게 뭐냐면 그게 거짓말하고 있다는 증표입니다. 그게 거짓말하고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 사실이면 진정성이 있으면 그것 갖고 그렇게 과하게 표현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그렇죠? 되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진짜처럼 포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야고보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을 표현할 때 야고보도 지금 이 맹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자기 자신도 이런 부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벗어난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실수를 한 사람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동료애의 의식을 갖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야고보서 수신자들은 누군가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유대인들에게 주로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당시는 그 유대인들이 주로 주축이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런데 2000년 살고 우리에게도 뭐 분명한 건 사실이고요. 수신자들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이것은 원래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이 맹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들도 하지만, 그렇죠? 그게 우리가 접근할 때 가장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맹세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정직하기 때문에 시도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말하고 있는 것, 자기 한 것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미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타인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약속을 지켜내야 하는데 지킨 사람이다. 나는 그것이 사실이다. 그것을 강요하는 그런 태도로서 맹세를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주로 어떤 맹세를 했냐면 유대인들의 의식 가운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잘 사용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갖고 맹세를 했습니다. 뭐 성전을 두고 맹세한다든지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표현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에 가보시면 33절의 말씀을 봅시다. 마태복음 5장 33절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하면, 옛사람에게 말한 말은 이 옛사람이란 구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랍비들의 전통 그것들을 말할 때 옛사람이라 말했습니다.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 하늘 두고 내가 맹세한다. 우리들도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누구냐면 하늘이라고 합니다. 하늘이 지켜보고 있는데 내가 왜 거짓말하냐? 이거 진짜다. 그래서 내가 하늘 두고 맹세한다든지.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여기 땅으로도 않는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도 한다. 그리고 내 머리도 말라. 내 생명을 담보 삼아서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건 사실이다. 그리고 거짓말 아니다 하는 그런 표현들이 여러 가지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는 다시 보시면 내 형제들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땅으로도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지금 고스란히 거의 표현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온갖 다른 존재들을 두고 맹세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빼놓고 하나님은 너무 두렵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구약부터 계속해서 맹세해 온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일종의 그들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 맹세하는 그런 전통을 지켜봤기 때문에 여기 수신자들도 역시 맹세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무슨냐면 그 맹세의 어떤 전통이 어디로 들어왔냐면 교회까지 들어왔다. 교회에서도 형제 자매들 안에서도 이게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게 부당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말씀에서 한 절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 맹세에 대해서 말씀해서 한 네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뭐냐면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 이 무엇보다도라는 말은 어떤 것보다 으뜸이 된다. 맹세하지 않는 것은 어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그 위치를 차지한다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고 포괄적인 어떤 명령으로서 다른 명령들과 좀 구별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우선한다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에 대해서 맹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잖아요. 말로. 그러니까 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야고보서 1장이나 2장, 3장, 4장에서 어떤 표현을 했나요?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도 했습니다. 그리고 4장 11절에 보면 얼마 전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4장 11절을 보십시오. 4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형제들아 피입차에 비방하지 말라. 그러니까 말하는 것, 말로 사람들을 폄하하는 것들을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말하는 방식이 곧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요? 이것은 그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뭘 생각하고 있는가, 뭘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 사람의 마음에 쌓은 것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온다는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 뭘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지금 이 말씀에서 맹세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 후에 우리가 생각할 겁니다만 이것이 하나의 거듭난 사람, 정말 믿음의 진정성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뭐가? 맹세하지 않는 게. 맹세하지 않는 게.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야고보서 1장부터 공부할 때 그랬잖아요.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의 표가 뭔가, 표지가 뭔가 하나님 시련을 견뎌낸다든지 그런 것부터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에서 맹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방식, 그것은 각 사람의 말에 그 자신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는 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그 사람의 됨됨이에 대해서 우리가 그의 말하는 것을 보면 쉽게 알아볼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신자들에게 야고보는 내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해서 동질감을 표현해서 자기는 이것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자기도 똑같은 입장에서 이 말씀을 주목하고 있다. 맹세가 얼마나 문제가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말씀에서 보면 11절에 보면 맹세에 대해서 생각합시다. 맹세란 말 자체입니다. 맹세라고 하는 문자적인 의미는 뭘까요? 맹세한다. 어떤 일에 관해서 서약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서약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금지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맹세하면 무조건 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그 실례로 얼마 전에 결혼식에 갔는데 어떤 주례자가 신랑 신부에 그렇게 하지 않는데 뭐라고 하냐, 맹세하라고 하더라고요. 맹세합니까? 서약한다 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맹세합니까 하는 말을, 저 말은 그렇게 합당한 말이 아닌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맹세는 뭐냐면 부정적인 의미에서 자기 자신이 말한 것, 행동한 것이 옳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 맹세를 지금 정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이해하셨죠? 긍정적인 의미에서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서약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의 구별을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 구별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 맹세에 대해서 두 번째 생각할 게 뭐냐면 구별해야 한다. 어떤 것은 정죄받아야 하는 거지만 어떤 것은 정죄하지 않고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서약한다, 서운한다 하는 그런 표현들 합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신뢰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직접 그분 자신을 두고 어떤 일을 했나요? 맹세한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히브리서입니다. 4장에 보시면 그렇게 표현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뭐라고 하나요? 맹세로 보정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해서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말한 것을 확신하다. 누구도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 맹세. 그러면 맹세가 모두 다 나쁜 거라고요?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어떤 맹세는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성경에서 나오는 그 맹세 부분들을 부정적인 것 말고 긍정적인 쪽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긍정적인 가운데서 아브라함도 맹세를 했습니다. 창세기를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2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한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가로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다니 오늘 내가 들었느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언약을 세웠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한다면 뭘 말하는가요? 이 우물이 아브라함이 판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했다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구도 변개할 수 없다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31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뭐라고요? 맹세했다. 서약했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이 우물은 아브라함이 판 거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삭이 그곳에 왔을 때 아비멜렉이 어땠나요? 그걸 메꾸고 마치 자기가 판 것처럼 이야기한 일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맹세했습니다. 아브라함만 맹세한 게 아닙니다. 다윗도 맹세했고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서 다윗도 맹세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역시 맹세를 한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맹세를 했습니다. 바울사도도 사도행전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8장 봅시다. 사도행전 18장 18절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로 배 타고 수레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갈라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에서 뭐랄까 이 서원이라는 것은 맹세, 서원, 서약 같은 단어입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 맹세한 일을 지키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0장에도 맹세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정적인 맹세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맹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여호수아에 보면 희위 족속들이 바꿔 말하면 먼 데서 온 사람처럼 가장하고 거짓말을 꾸미고 왔는데 그것도 모르고 맹세하기로 말하는데 너희들 죽이지 않겠다. 그렇죠? 나중에 보니까 가까워 있는 7 족속 가운데 하나 있지 않나요? 잘못된 맹세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장 성경에서 볼 때 참 이런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맹세가 있는데 사사기에 역시 나와 있어요. 누가 그랬나요? 입다라고 하는 사람. 입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자기가 뭐라고 맹세했나요? 내 집에 들어갈 때 처음 맞이하는 사람을 나는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런데 외동딸 자기 외동딸이 와서 처음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본문에서 그가 번제로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고 시비를 하지만 번제로 드린 일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처녀로 삶을 마지막을 지내게 했다 하는 표현입니다. 자기 맹세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이건 대단히 부정적인 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이나 지금 야고보가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하는데 맹세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맹세는
쉬운 표현으로 한다면 뭘 이야기하는가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맹세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뭔가 지금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미기 위해서 맹세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옳은 일, 사실에 대해서 말할 때 맹세할 필요가 없고 야고보도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뭐라고 표현했는데 그냥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고 예, 아니요로 간단하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말하는 것을 끝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맹세하는 이유 가운데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긍정적인 쪽 이런 맹세를 하나님이 금하는 게 아니지만 부정적인 쪽 자기가 거짓된 거나 자기가 살고 뭐 나타내는 것이 행동이 지금 부정적인 건데 부정적인 게 아니라고 그리고 자기가 말하는 것이 거짓말인데 거짓말이 아니라고 속이기 위해서 남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맹세를 지금 정죄하고 있습니다. 차이를 아셨죠? 이게 맹세가 모두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부정적인 쪽에서 맹세를 금하고 있을 뿐 긍정적인 쪽에서 서약하거나 서운하거나 맹세하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점을 우리가 좀 구별할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찾아본 것처럼 긍정적인 예도 찾아봤고요. 부정적인 것도 찾아봤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속이기 위한 의도로 해서 그리고 자기의 정직함 자기가 불의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 그런 행동들 누구를 두고 말한다 할 때 그것을 이거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그런 맹세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맹세했을 때 결과는 뭐라고 했나요? 정죄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건 잠시 후에 생각해 보고요. 야고보의 그 맹세의 어떤 금지는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 아니고 다만 뭐라고 하는가요? 여기 보면 하늘이나 땅 다른 것으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말한 것, 자기가 한 것이 의롭다, 부정한 게 아니다,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기 위해서, 보증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지금 여기 맹세하지 말지니라고 하는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교묘한 맹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서 대단히 정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보십시오.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에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노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명이요 소경들이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나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것은 뭔가요? 앞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유식하는 성경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들은 맹세할 때 내가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말하는 거 확실해. 내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 나는 정직하다니까 너는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은 정죄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그것을 갖고 그렇게 아무리 맹세한다 할지라도 그 거짓말, 거짓된 행동이 사실로 밝혀질 수는 없다. 드러날 수는 없다. 하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이 본문에서 예수님, 야고보가 지금 이야기하는 어떤 하나의 지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직한 것, 자기가 말한 것이 사실이고 부정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맹세할 필요가 없고 뭐라고 해요? 아니면 아니다. 얘는 얘라고 그렇게 말하라. 그건 아닌데요. 얘는 아니오라고 하는 말 벗어나지 마라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그런 모습들입니다. 정직한 사람들, 진실된 사람들, 그렇죠. 우리들 개인이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경험들을 있을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면 누구를 두고 맹세하는데 이건 거짓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게 나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나는 거짓말 안 하는 거야. 그게 사실이라니까? 그리고 잘못했을 때는 내가 말한 게 거짓일 때는 그건 예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든지 그것으로 끝나지.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이 잘못된 것에 지금 불의에 속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야고보는 이야기해서 그 차이를 우리가 좀 생각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가운데 그랬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해라. 거기서 벗어나지 마라. 그걸 그렇게 표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네. 그런데 어떤 때는 너무 억울하니까 상대방이 도대체가 내 어떤 진정성, 내 말의 어떤 진위 여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내가 뭘 두고 맹세하는데 이건 사실이야. 그건 아니라니까?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디까지나 진정성이 있으면 예나 아니오라고 하는 말로 끝나야지 그 이상 더 이상 벗어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태도. 그런 태도를 지향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헛된 맹세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물론 그리스도인도 야고보도 이야기했잖아요. 내 형제들이라고 했잖아요. 야고보도 그런 부정적인 일을 했고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 수신자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헛된 맹세를 하긴 했겠지만 할 수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그걸 습관적으로 하지 않는다.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면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는 예 아니면 아니오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지 더 이상 벗어나려 않는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여야 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네 번째로 이 말씀에 하나의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건 어떤 지침인가요? 세 번째입니다. 어떤 지침인가요? 단순하고 솔직하게 정직하게 말하는 것을 습관화시키라는 거예요. 예, 아니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습관화시키는 게.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생각보다 이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이 나를 신뢰하지 못할 때 참 억울하지 않나요? 그리고 그걸 표현하는 일이 있어. 그건 아니라고 말해도 상대방이 자꾸 받아들이지 않을 때 답답하지 않나요? 그런데 답답하지 않을 때라도 어떻게 하늘 두고 맹세한다, 성을 바꾸겠다, 어떻겠다 그런 표현을 할 게 아니고 내가 아니면 아니라고. 여기 표현하는데 예, 아니오라고 하는 그 두 단어를 사용해라. 그게 우리에게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모르는데 제가 제 자신의 삶,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 가운데서 생각해보면 돌이켜보니까 내가 맹세한 일이 있을까? 내가 무슨 맹세를 한 일이 있을까?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든지 땅을 두고 맹세하든지 누구 성씨를 바꾼다든지 심한 경우에는 내가 그런 내 말한 게 거짓말이면 네 뭐가 된다든지 그런 표현은 나는 별로 안 한 거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 표현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일 수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있어도 억울한 일을 당한 일이 있지 않나요? 그때마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고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게 무슨 해결이 되겠나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리스도인다운 태도는 뭐냐면 예, 아니오를 벗어나지 말라. 뭘 들먹이면서 이건 확실하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보증자를 세울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야고보는 어떤 동기부여를 하나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거짓 맹세를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 부정적인 맹세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약들을 어길 때 찾아오는 결말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조심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기 보십시오.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예수님 말씀은 예 아니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사도 예 아니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나가서 이렇게 잘못된 맹세를 하게 될 때 그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하게 될 때 죄의 정함을 당한다. 정죄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을 다른 쪽으로 표현하면 정죄, 심판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 지금 그리스도인을 두고 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이 수신자들 가운데 모든 그리스도인들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거듭난 사람도 있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전통적으로 뭘 일삼아 왔다고요? 우리 문화는 좀 다릅니다. 일삼아 온 게 뭐예요? 전통적으로 그들은 맹세를 전통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도 이야기했고 바울사도 고린도 후서에서도 이야기했고 지금 야고보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헛된 맹세를 하지 마라. 그런데
헛된 맹세를 하게 될 때 거짓된, 그러니까 자기 행동이 불의하고 자기 말한 것이 거짓된 건데 그것을 거짓된 게 아니라고 진정성 있다고 어떤 맹세를 하게 될 때 그 맹세하는 사람들 정죄를 받는다 해서 그 말은 누군가? 그걸 일삼는 사람,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기가 정말 거듭났다고 하면 혹시 그런 일을 범할 수는 있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기도 했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습관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결과가 어떤 건가? 정죄를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이 정죄의 심판은 뭔가? 멸망받는다는 말입니다. 단어 자체가 우리 말로는 그냥 그렇게 표현해 있습니다만 여기 정죄 심판이라는 원어 자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말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징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뭔가 잘하는데 징계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심판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 단어의 원어의 단어하고 여기 지금 사용하는 원어의 단어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 쓰여진 정죄받는다, 심판받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을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했나요? 죄의 정을 면할 거다 그랬습니다. 그걸 하지 않게 될 때, 만약에 그걸 하게 된다면 거짓된 맹세를 하게 될 때 어떤 일을 당한다고요? 정죄를 받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할 때 지금 누구를 영어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 유대인들인가요? 거듭나지 않은 유대인들인가요? 거듭나지 않은 유대인들. 아울러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할 때 이런 심한 문제를 당하는구나 해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을 경고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썼습니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을 구약에 보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서운하고 갚기를 더디하지 마라. 꼭 지켜라.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런 지키지 못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차라리 서운하지 않는 게 낫다는 거예요. 맹세하지 않는 게 차라리 낫다. 그러면 맹세하지 않으면 정죄를 면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을 지금 문맥에서 이야기한 대로 다 아우러서 이야기한다면 어떤 거냐? 자기 행동이 거짓되고 자기 말이 거짓말인데 그것을 사실로 포장하기 위해서 맹세하게 될 때 그에게 오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심판을 받을 사람이 아니지만 그것을 그들을 통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받을 심판을 생각하면서 뭐라고 해요? 우리는 경고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어떤 걸 하라고요? 예, 아니오라고만 해라. 예, 아니오라고만 해라. 그렇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게 뭔가요? 맹세의 차이점입니다. 성경에서 이해하는데 모든 맹세가 지금 잘못됐다는 정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쪽에서는 합당한 맹세도 있다. 그런데 성경이 부정적으로 지금 맹세하지 말라고 표현했을 그 맹세는 어떤 맹세냐면 자기 거짓됨을 사실로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 행동이 부정한데 그것이 부정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 들어서 보증자를 하늘이나 뭐 어떤 것들을 통해서 맹세하는 거. 그건 나는 사실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을 맹세한 것처럼 아브라함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맹세한 것처럼 그 어떤 일들에 서야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하는 맹세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에게 서약을 하지 않나요? 맹세라는 단어는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맹세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가 더 많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미보다도. 그렇죠? 서약을 하잖아요? 서약을 했을 때 중요한 것은 서약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대? 그 서약은 합당한가요? 부당한 건가요? 성경에서 정죄받는 서약일까요? 정죄받지 않는 서약일까요? 그런 경우는 정죄받는 서약이 아닙니다. 그건 합당한 것입니다.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것의 차이가 뭔가요? 신랑 신부가 자기들이 약속한 것을 내가 지키겠다고 하는 약속의 하나의 표현이지 자기들이 뭔가 부정한 거, 자기 말한 게 거짓된 것을 지금 사실로 증명하기 위해서 서약하는 거 아니잖아요. 맹세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차이점을 아시겠죠? 하나님도 맹세한 게 뭔가요? 내가 말한 게 누구도 변개시킬 수 없다는 것을 세상에 그 누구도 그걸 증명할 수, 보증자로 세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맹세했다는 말입니다.
거짓을 지금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맹세한 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냥 사실을 더 확인하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것이 성서적인 맹세입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표현했을 때 자기의 불의함이나 자기의 거짓됨이나 자기의 거짓말을 사실이라고, 아름다운 거라고, 의롭다고 꾸미기 위해서, 포장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행동들, 그 맹세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적인 맹세. 그것을 하지 말아요. 그걸 하지 말아요. 그 차이점을, 구분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것의 차이점들을 아시겠죠? 그게 지금 이 말씀에서 야고보가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이야기한 가장 중요한 그런 항목입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거짓된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지속적으로 모독하는 자들,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을 당할 거라고요? 영원한 정죄를 받게 될 거라고. 그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12지파, 흩어져 있는 12지파들 가운데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이 전통적으로 해오던 맹세, 계속해서 해오던 맹세 있잖아요. 그 맹세는 어떤 약속을 지키는데, 약속한다, 내가 어떤 일이 있으면 지키겠습니다 하는 쪽의 이야기 아니고, 자기 불의한 것, 자기 거짓된 것, 거짓말한 것이 참된 거다, 의롭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 맹세들, 그렇게 그걸 일삼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하네, 무엇보다도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게 참 우선하는 이야기다, 참 중요한 거다, 신중한 이야기다. 뭐가? 맹세하지 말아야 할 것. 약속한다든지 서약하다든지 그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맹세 자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게 될 때 어떤 의미에서 사용하는 걸 듣고 그렇게 맹세라는 단어를 쓸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맹세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가 더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맹세라는 단어보다 서원한다든지 서약한다든지 뭐 약속한다든지 뭐 그런 표현을 쓰는 게 훨씬 더 좋은 표현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결론적으로 이거 뭐라 하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런 어떤 억울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예 아니오를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걸 지켜라.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헛된 맹세를 한다 할지라도 그 맹세가 자기의 의로움을 보증해 주는 건 아니니까, 보장해 주는 건 아니지 않나요? 오히려 더 추할 뿐이지. 악에 악을 더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거짓말이 참되다고, 나는 거짓말이 아니야 참되다고 맹세했을 때 오히려 죄에 죄를 더하는 거 같잖아요. 더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게 차라리 거짓말을 했을 때 침묵을 지킨다든지, 거짓말을 했을 때 예 아니오라고 하는 그 선에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든지, 그런 의미에서 말하지 않았다든지 그렇게 표현하는 게 좋지. 내가 한 말이 사실이야, 내가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야 하기 위해서 어떤 맹세하는 것을 피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특징이다, 그게 특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음 시간에 이제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끝부분,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는 2시간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이걸 빨리 이번 주까지, 이번까지 다 마칠까 했는데 그 내용이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맹세의 그 차이점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맹세하면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는 부정적인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제게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맹세 자체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리고 가능한 맹세는 단어를 사용하지 마시고, 아니면 아니다, 예 아니오라고 하는 것에서 더 지나쳐 벗어나지 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엉뚱한 이야기를 고린도 성도들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아니요, 나는 그러지 않았다. 예수님도 예 아니오라고 그랬지, 그걸 자기가 말씀한 것을 이게 내가 말한 게 진리야, 그럼 뭐 맹세 하루 두고 내 맹세하는데 이거 사실이야, 그런 일이 없었다. 그건 그런 삶을 사시지 않았잖아. 그렇죠? 그 맹세가 부정적인 거고, 그런 맹세. 그리고 내가 어떤 것에 이건 사실이다 말하는 것으로 끝나야지, 그 사실을 다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루를 두고 맹세, 뭘 두고 맹세하는지 그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힘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렇죠? 그 차이점들을 기억하셔서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